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반복적으로 지키다 보면 이 감사의 의미를 이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감사할 날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의미가 퇴색해지죠. 결혼 기념일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선물 받는 날 뭐 이런 형태로 전락하고 진정한 의미를 이제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냐, 또 응답받은 게 뭐냐,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과거지향적이에요. 우리의 기억력에 의존한 것이고 기억나지 않으면 감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싶은데 기억나는 게 없네요. 감사는 기억에 의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늘 우리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말씀이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앵무새처럼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마음이 생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리가 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메시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른 반응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도 내 안에서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그냥 어떤 일에 감사란 이런 주제의 설교이기보다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찾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죠. 2절에 오늘 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3절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훈련이 뭐냐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사건과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낮추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줄이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를 먹이셨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든 과정과 출애굽의 여정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일어난 상황에 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죽는다고 야단이고 만나를 주면 맨날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그러고 일어난 상황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훈련은 일어난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일 자체가 누가 허락한 일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이게 어려운 일이냐 좋은 일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구약의 이 추수감사 절기에 두 인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일어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험난했죠. 누가 보아도 원망과 불평을 좀 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충분히 늘어놓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다르죠. 훗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나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겨 내가 이곳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환경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늘 먼저 나를 이곳으로 옮겨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신의 그 지난날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그 모든 원인이 형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로 앞에 이 자기의 삶을 힘들게 했던 가해자들이 있는데, 피해자인 이 요셉이 울분을 털어놓을 만한데 전혀 그 얘기 안에 형들이 비껴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비운을 맛보았죠. 거기에서 특채가 되어져서 왕실에 자라면서 마침내 이국에서 그가 총리가 됩니다. 다 총리네요. 근데 나중에 이 총리가 되어져서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이방의 나라에 붙잡혀온 포로가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니엘에게 타겟을 둔 겨냥한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여기 비밀이 있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뭐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서 다니엘은 지속적인 기도, 변함이 없는 기도, 그리고 변함이 없는 태도예요. 감사하는 태도.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본적 태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몸에 깊이 배어져 있는, 어쩌다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반응하면 감사할 때도 있지만 불평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는 다른 것입니다. 언제 이러면 우리가 원망합니까? 원망할 때 보면 원망과 불평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뭐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굼뜨는지.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을 안 받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언제든지 쏟아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시켜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모든 것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죽음에 내몰려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건져주시지 않아도 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다. 이 고백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정말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은, 감사는 마음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오늘도 2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마음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마음이에요. 마음. 잠언 4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게 참 세상에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뭐 자기의 커리어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오늘 이게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 중에 더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잘 안 해요. 여러분, 아이들 정말 보면 받고 해도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해요. 싫어한다고요. 이게 본성이에요. 왜? 완악하고 악한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 대표적인 문화의 뚜렷한 특징이 두 가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뭐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의 태도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진짜 뭔가 이게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가 일어난다면 내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고, 뭔가 지금 애를 써도 잘 안 나온다면 감사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져 있는 상태, 원마음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원망을 해요? 예. 사실 보면 이 백성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는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한 얘기처럼 보이죠. 배가 고프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셔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 마땅하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이제 순종하나 안 하나 보겠다고 하셨어요. 결과는 어때요? 여전히 불순종이에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열매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봅니다. 감사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 감사에 대한 책들도 우리 시중에 나오는 거 보니까 감사도 훈련입니다. 또 뭐 감사를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감사 카드를 쓰는 걸 뭐 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일이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뭐 좀 하다가 그만둬버려 다. 그게 뭐냐면 선행적으로 다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뿌리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변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겉모양의 변화가 아닙니다. 영어로 치면 change가 아니고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외적인 형태로 이 평가를 하는 경향이 우리가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을 더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시비가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렇다면 이미 그 마음 자체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깨어진 마음 속에서 이루어가는 어떤 일들도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깨어진 마음이 생깁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해야 되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해답이 있어요.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와 가지된 우리가 접붙여지는 이 경험. 여러분,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쳐야 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내가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원망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의 작업은 뭐냐면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게 뭐예요? 그 안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영적인 삶을 지속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변화가 계속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난 일만 들여다보고 섣부른 해석을 한다면 우린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성질이 급하면 자기 성질이 죽는 거다고 현재 일어난 일에 즉각적인 해답을 얻고자 하면 신앙의 혼란에 빠집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당장 어떤 일에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누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은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그 의미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믿음으로 미래를 기다리는 거죠.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 할지라도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한다면 감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컸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는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상상할 수 없이 놀랍고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어제에 감사했다 할지라도 오늘의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거예요. 믿음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니 현실은 어렵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일어난 일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삶을 너무 간단하고 쉽게 단답형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어도 그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하고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전 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미래에 대한 감사가, 과거에 대한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과거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강화되므로 그 강화된 믿음이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뭐가 많아져요? 감사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이 강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 과거의 것만 자꾸 붙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며칠만 닥치면 또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냉땅 온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이미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보다 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이 믿음을 확보해야 흔들림 없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계속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면 그 변화된 마음에서 선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깨어진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거의 어떤 것의 추억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고 우리의 관심은 미래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시고 과거의 감사로만 멈추지 있지 말고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잡고 있을 때 오늘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